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먹고 또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4장 전체의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여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절에 송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면서 성도를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겨주는 것, 네 번째로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교훈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동목들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단락의 이 말씀들의 핵심적 기조는 8절과 10절 그리고 9절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 서로라고 하는 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상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책임은 사랑과 용서, 대접과 봉사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명령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곧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 곧 성도들이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위와 같은 책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나이에 많고 적음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곧 성도로서 가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각 장절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성서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 바라가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았지만 여러분들 함께 7절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 혹은 경고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의도는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요점은 그 마지막 때가 매우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그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임해 있으니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의미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미래에 있지만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권면으로 우리는 시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곧 만물의 마지막인 이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인데, 정신 차림과 근신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과 그 모습들을, 그리고 가르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할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 또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 등등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성서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혹은 이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때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6장 4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서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오늘 이 앞에 42절의 말씀인데 기울인 꼴로 되어져 있고 밑줄 쳐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 또 껍데기인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욕심대로만 기도한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또 기도하는 데는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사랑도 용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성도의 상호적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서로입니다. 그냥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예요. 그 대상은.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서로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곧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는 그런데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도 원수와 같이 여기고 대적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 텐데요.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1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베드로의 간절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많은 불의와 악함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변함없고 꾸준한 사랑을 해야 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랑은 이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온전한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마음으로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다, 덮어준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의 맥락 속에서 죄를 불법으로 은폐해 주거나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말소하거나 사라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뿌리 뽑히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의 죄와 허물을 서로 덮어가면서 전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과 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섬김은 또 다른 말로 대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서 안에서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 또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떠오르는 섬김의 모습,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섬김의 몇 가지 모범은 아브라함, 롯, 라합 등의 모습이 그 모습일 것입니다. 한 새신자 청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랑 청년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약간 귀찮은 것일 수도 있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느냐?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냐?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섬김의 의미 가운데서, 오늘 말씀 안에서 섬김의 의미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섬김, 대접, 섬김이란 말, 그 대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의 필로스와 이방인 혹은 나그네라는 뜻의 제녹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말이죠,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곧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바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사랑과 더불어서 온 성도의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왔거나 혹은 버림받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외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삶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신앙적으로 위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보면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대접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닌데 정말 마음으로 대접해주는 성도의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니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도가 각각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은사를 맡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서도 서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받은 바 봉사하는 것의 의미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받은 바 은사 가운데서 다른 이들, 곧 타인, 곧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고 봉사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나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매우 소중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드러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봉사, 그 사역, 아까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맺음을 짓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